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자, 우리 전후자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자, 저희가 이제 주일 오전 10시 10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나서 라이프웨이에서 나오는 그 성경 공부 교재가 똑같은 마가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들이 마가복음을 교재를 통해서 다시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열심히 따라왔는데 이제 그게 오늘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중복되어지는데, 또 이렇게 중복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마가복음,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40번째 이야기로 타이틀을 한번 그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타이틀을 잡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이제 십자가의 속죄를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보셔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취하려고 했는데,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열매가. 그러면 제가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배고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했죠? 간절하다, 열망하다, 그런 뜻이 있었다고 말했죠. 그러면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전형적인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이 무화과나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그리고 전형적인 유대인이었던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성경 전체에 걸친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막 열망하고 바라고 강구하셨지만은 열매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그죠?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채찍을 들어서 막 징계하시는 이 장면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죠? 제가 오늘 오전에도 아침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의 일차적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은 뭐예요? 성전에서 뭐 합니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성전은,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 하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예수님께서 왜 제사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고 기도라고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것들을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나오신 분들은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기도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열망하고 기대하고 바랬던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그죠?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요즘에 제가 작정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정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한 끼씩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그 가슴 속에 있는 걸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간절함이 제 마음속에 묻어나왔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묵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또 기도합시다, 말씀 듣고 이렇게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왜 만나러 옵니까?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제물을 원하셨으면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셨으면 자기가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제물의 제사가 아니라 사람의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토해놓는 것이 이게 예배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고 계실 때 이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그 사건이 있고 나서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성경에는 저주하셨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저주라고 하는 표현은 해석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 근데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뿌리채 말라버렸는데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저거 어저께 예수님이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하셨던 나무네. 그래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짜오되 라비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직도 이 제자들은 어디에 갇혀져 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선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선생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좋은 교훈이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랍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짜오되 랍비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이 저주가 아니에요. 심판하신 무화과가 맞아요. 심판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뿌리채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심판. 완전한 심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잘 쓰는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저 완전 사랑해요. 완전 좋아요. 완전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완전 좋아요. 시작. 고백들 하세요. 얼른 완전 좋아요. 시작. 예, 완전히. 그래서 뭘 강조하기 위해서 완전 좋아요, 완전 사랑해요, 완전 몇 개예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이야기하는 것은 뿌리채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심판인데, 여러분들 순종에도 완전 순종이 있어요. 완전 순종.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 순종. 완전 순종의 그림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 있었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말이죠. 그런데 한 번 담그면 손등이 나아졌고, 2번 담그면 얼굴이 나아졌고 그랬나요? 6번 다 담궈도요 하나도 변한 게 없었어요. 하나도. 그죠? 6번 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요 항상 기도할 때 갇혀져 있는 것이 그런 데 갇혀 있거든요. 1번 기도하면 조금 나아지고, 2번 기도하면 조금 더 나아지고, 3번 기도하면 조금 더 나아지고, 4번 기도하면 조금 더 나아지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1번 기도에 1번 들어갔다, 2번 들어갔다, 3번 들어갔다, 6번까지 들어가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내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애기 피부처럼 하얘졌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죠? 할렐루야. 이거는 뭐라고 말하냐? 완전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지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여기 주보에 보면 여러분들 항상 여기 써놓는 곳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으로 열매 맺는 교회, 순종으로 축복받는 가정. 할렐루야. 성령으로 열매 맺는 교회, 순종으로, 여기다가 완전이라고 하는 말을 더 놓을까요? 완전 순종으로 축복받는 가정. 할렐루야. 완전 순종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완전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완전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뿌리채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옛 성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이에요. 여러분들, 예?
캐톨릭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되는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거룩한 공예와, 이게 거룩한 공예 캐톨릭 처치예요. 이 캐톨릭은 건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의 건물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사실은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맞아요. 교회는 정확하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죄로부터 분리되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우리가 뭐 이렇게 예배당이 있습니다만 예배당이 없어도 우리들이 모임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런데도 우리가 예배당을 왜 가꾸고 아름답게 하고 청결하게 써야 되죠? 여러분들 이 교회당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말씀 들은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어지고 성령의 체험과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 잘 깨끗하게 가꿔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지저분한 데서는, 물론 지저분한 데서 역사가 일어나려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또 그 교회 건축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휴스턴 주사랑 교회가 이 지역 커뮤니티를 섬길 수 있고 또한 그 자리에서 영적인 또 토대들이 일어나고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나고 영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건물을 또 지으려고 하는 거지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옛 성전,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여러분들 마귀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혹했던 게 뭘 유혹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 이걸 갖고 사람들을 프라우드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칭 선민이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7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들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안 망할 거라고 유혹해요. 근데 망하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너희 같은 녀석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실패자들. 우리를 또 정죄하기 시작을 해요. 정죄를 하기. 그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사건은 뭐냐면 이 성전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성경에서 심판으로 끝나신 적이 없어요. 심판하시는 것은 반드시 뭘 주십니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 들어가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왜 심판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진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진짜 회복은 뭡니까? 얼마 후에 예수께서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찾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완전 심판을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새로운 회복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만 무성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첫째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우리가 이파리만 무성하고 종교 형태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어떤 편이 쉬운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말이 좀 비슷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 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편이 편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쉬울까요? 다시 한번. 1번 하나님을 믿는 것, 2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 목사님 왜 아침부터 말장난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럴지 모르지만 어떤 게 더 편합니까? 1번, 2번.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사실 성경 번역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해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원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아멘.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멸망케 하시고 세상이 멸망한 그 꼴들을 봤으면은 노아의 가족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차려야 되잖아요. 다 죽었잖아. 응? 옆에 살던 개똥이 아버지도 죽고 이쁜이 엄마도 죽고 다 죽었잖아. 전부 다. 살아있는 것을 하나도 찾아보지 못해.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과 그 식솔들하고 짐승들만 살았지. 전부 다 배에서 나와보니까는 완전히 다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봤으면은 시청각 교육을 했으면 노아가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보자.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 노아가 제일 먼저 나와서 하는 일이 아마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갖고 푹 담갔더니 거기서 발효가 되었더니 알코올이 그 포도주가 만들어졌네. 포도주를 만들어갖고 그거를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셨다고 되어 있는데 포도주를 습관적으로 마신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일회성 마신 것이 아니라 계속 마신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노아 할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그냥 멀쩡했으면 좋겠는데 옷을 훌러덩 다 벗어 항상. 응? 다 벗은 것을 보고 감히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어요. 조롱을 했어요. 근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치면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죠. 이게 인간이라고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세상이 다 멸망했으면 어디 술 취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도 사람은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안 변해요. 사람이 안 변해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변했나 안 변했나?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예수 믿고 변했습니까? 시작. 답들을 해보세요. 답들을 한번. 응? 답들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진짜 변했습니까? 응?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오늘 그 개그를 하는구나. 응? 변화의 새 사람 됐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을 뭐라고 말했어요? 언약은 여러분들 프라미스 하는 것은요,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기, 서로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었으면 나도 지키고 하나님도 지키는 같은 이게 약속이잖아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지키는 약속은 약속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건 왜 내 언약이냐면 네 실력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너희는 그것을 지킬 만한,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 약속을 이행한다. 하나님 편에서 이게 믿음이라고요. 아멘.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 놓으신 이 언약이 우리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믿습니다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도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 더욱 줍소서. 할렐루야.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이제 믿음을 가졌어요.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이야, 믿음 가지면요, 한번 해볼까요? 이 휴서는 산이 없어갖고 명령할 데도 없어요.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막 생각이 나서 제가 군대 생활을, 제가 85년도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87년도에 한국에 큰 태풍이 하나 왔어요. 쉘마 태풍이라고요. 그 태풍이 막 오는데 막 진짜 저는요, 군대 생활할 때 처음 돼지 떠내려가는 거, 소 떠내려가는 걸 봤어요, 물에서. 진짜 그런 광경을 지켜봤는데, 거기 막 지금 태풍이 온다고 막 나라가 초긴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있었던 데 대공초소였거든요. 높은 음악을 전하는데 그 위에 올라가고 총 이러고 이제 비행기 날아가는 거 이런 거 지키는 그런 초소예요. 제가 그 태풍을 향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이 악한 태풍아, 내가 지금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지 말아라 하고 제가 막 소리를 막 초소에서 질렀는데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번 됐다, 2번 안 됐다. 1번, 2번. 아니, 태풍이 왔더라고, 기도했는데도. 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보세요.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태어난 곳이 분당이라고요. 근데 거기는요, 저희 동네는요, 산들이 빼곡히 있었어요. 지금도 가면 산들이 많아요, 거기. 우리 어머니가 버스만 타고 날아가면요, 맨날 이러시는 거예요. 버스만 타고 내려가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엄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야, 이 동네가 발전하는 건 저놈의 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산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스만 타고 내려갈 때면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어요. 갑자기 노태우 대통령이 그 분당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더니 제일 우리 어머니가 명령한 그 산부터 까부시더라고. 포크레인이 막 달라붙어갖고요, 막 그냥 밤새도록 다이나마이트 같은 거 터뜨리더니요, 포크레인들이 막 다다다다 개미때처럼 달라붙어서 산을 까부시는데요, 그걸 지나갔더니 산 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응답을 해주시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저 산들이 다 무너질까요?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던져질까요? 우리 가까이 계신 여기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긍정의 힘을 가지고 믿으면 됩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설교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이 예수님 그 시대로부터 약 900년 전에, 몇 년 전에요? 9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있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 지금 예수님이 그날이 되어서 예루살렘 앞, 예루살렘과 감람산을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감람산은 다른 말로 겟세마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다고, 예루살렘과 맞서갖고 마주보면서. 예? 근데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셨어요, 안 서셨어요?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가 9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셨다고요, 지금요. 응? 그런데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동서로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그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에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지금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셨고 지금 이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있는데, 그날이 되어져서 어떤 역사가 벌어졌냐면,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이 자랑하고 있었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조각이 나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어 바다에 전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때로는 적용을 해갖고 그것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긴 하지만, 본질적인 이 말씀은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가 9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예수님 때에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감람산에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믿음은 뭐냐면 성경을 아는 것이고 성경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때가 되면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럼 뭘 믿어야 돼? 성경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응? 이웃집 아저씨 믿고 남편 믿고 아내 믿고 가족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말씀을 증거하는 박 목사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믿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나님의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산이 뭔지 아십니까? 감람산, 이 감람산이 솔로몬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요, 그 맞은편 감람산에는 솔로몬이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그 감람산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겟세마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온 몸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몸에서 진액을 따라 짜내시면서 뭐라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허영에 쌓여있고 종교적인 형태만 남아있는 무화과나무,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프라우드함을 지키고 있는 그 무화과나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울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님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마주보고 있으며 어떤 그들의 허영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까? 무감각한 거 있잖아. 감각이 없는 거. 자기가 잘못하는데도 뭐가 잘못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죠? 예배 드리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망을 가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강단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뿌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소화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녹아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득문득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 때에 강단에서 뿌려졌던 말씀들이 문득문득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쳐서 복종시키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몰락해 갈 때에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사시대 맨 마지막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맞아요. 그거 있죠. 황야의 무업자. 총 빨리 쏘는 사람이 이기는 거, 죽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 자기 소견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사사시대를 단편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한마디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다고요? 희귀했어요. 그게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선민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주님을 따르는 교회, 주님의 제자단 교회에서 어쩌면 우리들을 향해서 주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딱할까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자. 할렐루야.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닙니까? 근데 그 시대에 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슬픈 마음을 주세요. 한나인데 이 한나에게 어떤 슬픈 마음을 주시냐면 이런 슬픈 마음을,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으면 술 취한 여자로 이해를 했어요. 포도주를 끊으라. 왜 너 술 먹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한 것이니. 기도하다가 한나가요 모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 남들 다 낳는 자식 왜 나만 안 줍니까 하나님? 남들 다 낳는 자식 그 아들 왜 나만 안 줍니까? 그거 하면서 막 미치도록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걸 한나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기도하다가 통하여 버리니까 당신의 여종은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하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심정이 통하니까 처음에는요 자기 것을 요구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데려주고 말로 받았다. 이 기도가 데려주고 말로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쌀 한 대빵만 주시면 안 될까요? 갔다가 하나님이 야 그냥 말로 받아라 하면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켰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야 너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슬프지? 네 하나님 정확하게 보셨네요. 근데 나도 슬프다? 왜 하나님 왜 슬프신데요? 이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인데 나를 대신해서 내 말씀을 대언해줄 그 한 사람이 없단다. 그때 한나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통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그러면 제게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들여바쳤다고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미스바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이 세워지더니 조금 있다가 다윗 왕이 세워져서 다윗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뭐 했냐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이에요. 기도하며 구한 것이에요. 예? 기도하고 구한 것이에요. 기도하며 구한 것이에요. 기도하며 구한 것입니다. 기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크게 따라했습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요, 그냥 우물에 가서 숭늉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숭늉 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우선시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모두 주시고요. 우리 교회 이것도 주시고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기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맞출 수 있을 텐데. 응? 여러분 기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욕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에 욕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네. 욕심 갖고라도 하세요. 그러면 한나처럼 하나님 변화시켜줘. 할렐루야. 욕심 갖고 그냥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데려주고 말로 받는 역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바둑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말년 때 아다리 하면서 그 바둑 군대 나이 많이 먹고 온 저보다 이제 많은 쫄병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바둑의 유단자예요, 유단자. 응? 그러니까 초보, 아마 2단인가 그래요. 가지고 그 친구한테 바둑을 이렇게 배웠어요, 바둑을. 근데 바둑은 땅 따먹는 거잖아요. 땅 따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아다리 하면서 이렇게 뒀는데, 한 번 이기겠다고 말이야, 그냥. 응? 그러니까 바둑은 수싸움이거든요. 수를 봐야 되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수를 못 보는 거야. 그러다가 그냥 꼴딱지가 괜히 무릎으로 괜히 바둑판을 툭 치는 거. 아이고, 바둑알이 흐트러졌네. 다시 둬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런 데서 참 많이 했는데, 응? 근데 여러분들,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 있잖아요. 장기도 그렇고 바둑도 그렇고요. 훈수 두는 사람은요, 바둑판을 또 잘 봐요. 수로 더 잘 봐요. 제가 무슨 차이가 있나 그랬더니요, 바둑 두는 사람은 욕심이 있고, 훈수 두는 사람은 누가 이기든지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욕심이 없으니까 수를 잘 보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기도하며 구한 것. 그러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내가 욕심을 갖고 갔는데, 모두 해주시고 이 욕심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주세요. 믿음을 주시면 이상하게 그 욕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을 내리시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훈수 두는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 돌아가게 하신다고.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하여 이르되, 어떤 도시에 이 사람은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없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아주 불의하고 아주 나쁜 재판관이에요. 한 재판관이 있는데,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항상 여러분들, 원한은 누구의 몫입니까? 원한은 항상 이 원한의 목숨은 약자의 몫이에요. 그렇죠? 약자들은 항상 원하지 많아요.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원한은 뭐가 담보되어 있죠? 왜 약자들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할까요? 그 정당성이 담보가 되니까. 정당성. 나는 이게 정당한데 너무 약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정당성. 그 정당성으로 가서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 동안은 이 재판까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사람은 나쁜 재판관이죠.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1번, 이 여인이 귀찮게 해서. 2번, 이 여인이 정당성이 있어서. 뭐예요? 근데 1번 같기도 하고 2번 같기도 하죠. 근데 기도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물론 자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성을 담보로 이 여인이 나를 뭐하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이 번거롭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파리게인이라고 하는 히라보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양심을 가침없이 찢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기도는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의 양심을 막
찢을 듯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찢을 듯이. 기도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에 막 찢을 듯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양심에. 그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런 힘이 있어요. 과부가 자기의 정당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원한이 많습니까? 그죠? 정말 원한이 많아요. 근데 그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의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런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으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나쁜 재판장도 이런 그 정당성을 기도하고 이 탄원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좋게 얘기할 때 기도하십시오. 시작.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한번 더 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또 다른 말로 기다림이고요. 기다림을 통해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했는데 기도는 언제 응답해 줄까요? 저한테 거꾸로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기도는 언제 응답됩니까? 시작. 저도 몰라요. 기도는 언제 응답된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다가 천국에 가더라도 그건 분명하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기도는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할렐루야. 멋있는 드라마들 같은 거 보면 멋있는 대사, 난 그런 거 할 때 왜 가슴이 막 뭉클해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연이 있었는데 주인공 남자가 죽으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의 손을 딱 붙들고 나는 지금 죽지만 바람이 돼서 네 옆에 있을게. 한 조각 구름이 돼서 네 옆에 항상 있을게. 그런 대사는 이제 진짜 막 오글거리기도 하지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한 조각 구름이 되어서 이 땅에 머물고 한 줄기의 바람이 되어서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거예요. 그 기도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해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번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라.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금 갈보리 언덕에 가시는 중이세요. 너희들이 용서해라. 목사님, 그건 알겠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게요. 저한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목사님, 그 용서가 잘 됩니까? 진짜 안 돼요. 그게요. 진짜 안 돼요. 저도요, 안 돼요. 응?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근데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용서의 맨 마지막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현장이에요. 골고다예요.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 1만 달란트는 한 데나리온이 사람 하루 나가서 일반 노동자가 일하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 뭐예요? 한 달란트가 돼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그 성경에서 보니까 5달란트 맡긴 자, 2달란트 맡긴 자, 1달란트 맡긴 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천일 동안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모은 돈이 바로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평생 또 한 번 태어나서 그 돈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그런데
임금이 그 빚을 갚게 했습니다. 정말 울면서 그 빚을 조금만 참아달라고, 죄송하다고. 근데 임금이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을 바라보고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요, 제일 무거운 짐이 빚지는 거더라고. 응? 빚져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예? 목사님 있습니까? 전 지금도 빚쟁이에요. 오만 사방에 빚이 깔려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이제 교회를 해나가 보니까 또 이렇게 뭐 은행 돈도 받게 되고 빚도 지게 되고 그러는데, 한국에 진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인터넷에 목회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갔다가 이제 뭐 친한 친구니까 이런 장로교 목사님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어깨를 툭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 빚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왜? 그랬더니 그냥 평생 살면서 빚은 목회자의 좋은 동반자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빚은 내 동반자구나. 당신은 영원한 나의 동반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보니까 빚을 동반자로 삼은 거예요. 그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게 그 목사님 그러니까 목회하는 걸 보니까요, 거기 교회 예배당을 참 잘 짜놨어요. 목사님이 항상 빚져갖고요, 아파트 단지에다가 교회가 성장하면서 지금 자기네들 빚이 얼마나 남았대요. 근데 저보고 기도부터 하더라고요. 이 앞에 바로 카센터가 있는데 저 카센터 그 앞에다가 선교센터 짓는 게 자기 또 다음 플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있다가 거기 또 금요 철야 예배 저 불러줘서 갔더니 2년 만에 그걸 져버렸어요. 아니 이거 빚 다 갚았으니까 이거 안 갚고 이것도 잡혀갖고 저걸 또 졌대. 그러니까 빚은 우리 김영수 목사라고 하는데 김영수 목사의 영원한 동반자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핸들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이 빚을 탕감받아서 하늘로 날아갈 듯이 막 길어가고 있는데 자기 한 동관이 찾아왔어요. 자기에게 빚진,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 100데나리온은 큰 호수에 그냥 돌 하나 던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간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들어주질 않아요. 이것이 임금에게 들렸을 때 그것을 민망히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잡아다 그 빚을 갚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들이 탕감을 받았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금씩 깐족깐족거리며, 한번 따라서 해서 깐족깐족거리며 신경 건드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용서해주자. 할렐루야. 응? 용서해주자. 이게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응?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앞에서는 그냥 해바라기도 그런 해바라기가 없어 그냥. 근데 뒤에 가서 들려오는 소문이 뒷담화하고 나를 죽일 놈 만들고, 장로님을 막 죽일 사람 만들고, 권사님을 죽일 사람 만들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봐주자. 할렐루야. 왜? 그게 열매 맺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휴스턴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